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이는 완벽한 창조라는 얘기이며 그 가운데 창조의 백미는 역시 인간이지요.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의 본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시행해야 할 의무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우선하고 이것보다 가치 있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인간은 이 본분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 싶은 욕망으로 사탄과 야합을 했고 먹지 말라는 절대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떠한 은밀한 행위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이때로부터 인간은 죽을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은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숨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따라서 죄에 오염된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떳떳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을 선고받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가인은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다가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으니 몇십 년의 시한부 인생,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육체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으며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될 겁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생명이냐 혹은 저주냐를 결정하게 될 건데, 분명한 것은 죽음도 있고 심판도 있으며 이에 대한 거부권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 것은 완전히 죄 때문입니다. 죄가 원인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 그리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신의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인생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의 실존이요 그 결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이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다시 회복할 어떤 방법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양심이나 도덕으로 안 되고 법을 강화시키고 형무소를 아무리 많이 지어 몽땅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죄인, 타락은 타락, 심판은 심판.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의 피 맺힌 절교에도 기어이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신 것인데 이렇게 밖에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을 운명이 되었을 때 그때 즉시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비장의 카드,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는 것까지는 눈치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고,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왔을 때 헤롯을 충동질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자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자기들의 대관식을 거행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미처 이것까지는 눈치채지 못했으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비장의 카드를 숨겨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결국 자기 꾀에 빠졌으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까지는 저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의 세력은 심판하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완벽하게 드러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고 또 구원을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만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여, 돈이 너무 없어요. 돈 좀 많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골골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나요? 병든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신 성경 말씀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또 무엇인가요? 성경을 편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지독한 이기주의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신이나 샤머니즘, 세속 종교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참 믿음, 복음적인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은 영광은 나타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은 십자가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마침내 다 이루었도다 한마디를 토하시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의 장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점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독교를, 믿음을, 구원을 가장 분명하고 또렷하게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어쩌면 제자들은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말귀를 알아들으셨구나,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셨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막강한 제국을 건설할 때가 바로 이때이구나. 저들은 아마 그러한 세속적인 영광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당신이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인용할 때 하늘의 밀처럼 죽도록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상의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한다는 말씀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구원받는 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으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허다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포함하고 이방인도 포함하는 천하 만민. 주께서 거두기를 원하셨던 많은 열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차별은 없어졌으며 더 이상 이방인은 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유대인과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이방인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며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많은 열매, 얼마나 많은 열매인가요? 유대인들 지금 그 인구 통틀어 계산해 봐야 1000만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 허다한 무리들 몇 명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많은 열매는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억 명? 한 2억 명? 한 10억 명?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열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열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믿는 자마다 무제한의 많은 열매입니다. 물론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습니다. 드디어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합법적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됐으니 당신의 아들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증오합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저들의 신앙이요, 저들의 철학이요, 저들의 사상이요, 저들의 의식이요, 저들의 문화요, 저들의 전통이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를 앞에 둔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실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아주 중요한 무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몇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헬라인.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 사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전으로 직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만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막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구약의 복잡한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얘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거나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씨를 뿌리거나 결혼을 할 때 가장 알맞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리한 시간을 정해서, 그렇지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무 때나 뿌리지 않잖아요. 가장 최적의 시간을 골라서.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을 때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가장 최적의 시간을 잡아서. 그러니까 지정된 최상의 시간, 지정된 최적의 시간, 그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때가 온 것이며, 바로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바로 그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바로 그때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무리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바로 그때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민족, 한 나라, 한 교회로 통합되는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때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요. 그래서 이때는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요. 이때가 바로 지금 십자가의 때입니다.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지옥의 상징, 저주의 상징, 부끄러움과 실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 좋게 부활하여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심판해 버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무제한으로 구원하는, 영생을 얻는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마디를 외치고 운명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도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 일, 어떤 일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즉시로 구원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것이며, 그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바로 그 일, 그 일이 이루어졌도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일이 지금 비로소 이루어졌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도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 일이 드디어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심, 이것을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세 단어,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땅, 많은 열매, 밀, 땅, 열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네 개의 밭으로 분류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개의 밭 중에서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얘기해서 우리의 의지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가시떨기, 돌밭, 길가가 옥토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참선이나 종교, 윤리로 과연 옥토가 되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굳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고 굳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애당초 불가능한, 애당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황폐한 땅에, 이 저주의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니라. 땅에, 그 땅에 황폐하고 저주받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심겨졌고 구루터기로 남아있고, 할렐루야. 이 역사는 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황폐하고 저주받은 땅에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고 굳은 땅을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옥토를 만드시고 중요한 것은 거룩한 씨를 심으셨습니다. 이 씨가 구루터기입니다. 이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말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거룩한 씨 구루터기로부터 나는 새순 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씨는 무엇인가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란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을 밟아버릴 것이다.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씨입니다. 제랍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땅, 저주의 땅에 심겨진 겨자씨, 거룩한 씨는 이 땅에 심겨진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루터기입니다. 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가 풀이나 나무 또는 곡식 따위를 베어나고 남은 밑동, 다 베어버리고 남은 밑동. 그 밑동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죽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황폐한 땅, 저주의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씨는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 생명이 죽은 구루터기에서 싹을 나게 하고 이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구루터기에서 난 싹, 이것은 구루터기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생명을 얻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진액은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이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영생하는 생명이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예수를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먼저 누가 믿었습니까? 저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이 보여도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들이고, 누굽니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싹을 틔운 허다한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본격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만큼 풍성한 열매 말씀드렸죠? 30배, 60배, 100배. 그래도 조금 실감이 안 나죠?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없는 허다한 물이, 그래도 조금 실감이 안 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백성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뭡니까? 무제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황폐한 땅에 심겨질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산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우리 평촌일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평촌일의 교회에 28명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냥 여행으로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았고, 그 땅에서 그 땅 사람들에게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때가 되면 저들도 이 영광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뭐죠?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부흥은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는 부흥 뿐만 아니라, 무조건 우리 집이 잘 되고 복 받는 부흥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교회는 다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옛날에도 저는 그 생각 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온 열방,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 이것이 새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새 부흥의 자리로, 이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새 부흥,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 새 부흥, 새 역사를 향해서 우리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머릿속에 그리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세 부흥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6장 맞죠? 예. 이건 주 예수 이름 높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군과 같이 행진곡, 그 승리의 개선장군,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막 연도에서 환호하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기분으로. 시계 보지, 이제 다 끝났어요. 시계 보지 마시고 좀 빨리.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 아멘. 금멸유관을 두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두려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제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계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은은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은은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 이대로 못 끝나겠네요. 3절 한번 띄워주시죠. 3절.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대한민국, 아프리카, 유럽, 중동, 저 유대인, 온 세상 사람들. 그 다음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부르는데, 이 자리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있다 생각하시고, 얼굴이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냥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주 앞에는 그거 차별이 없어요. 온통 가득 있다 생각을 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만 있으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여기 어느 천사는 나팔을 불고 어떤 천사는 북을 치고, 아 우리 목사님 북 치던데 저기서 보니까, 또 누구는 기타하고,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3절 4절 한 번 더.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 아멘.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제 그냥 아련한 꿈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서 한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 바울과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한번 멋있게 하고, 그리고 저 기드론 골짜기 그 옆이 이제 감람산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는 건데, 제가 거기서 함께 쫙 집회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부르고 싶어 오늘. 자, 4절 좀 띄워주세요. 4절 그냥 무반주로 할게요. 제가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시시하게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가지 맙시다. 시시하게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면은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사이 가운데 두고 유대인과 이방인 온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한세 사람. 성령님, 우리에게 이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꿈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꿈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꿈이 완성된 십자가, 이 영광,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 그리하여 우리가 열어갈 시대는 새 부흥의 시대, 초대교회에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새 부흥의 기름을 우리에게,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저 유대인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시시하게 살다가 부끄럽게 생을 마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 평천일의교회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주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더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무관심했던 사역에 다시 불을 붙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극히 이기적인 내 부흥, 주여 이 껍질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평천일의교회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새 부흥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 이 영광을 선포하고 열방을 나누고 영광을 나누고, 그리하여 새 부흥을 주도하는 우리 평천일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이 무사히 편안하게 다녀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와 보니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지요,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목도하고 왔습니다. 영광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땅 그 백성 지금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열방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속히 이루시고 더 이상 그 땅에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그 땅을, 그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각종 제목 내용을 적어서 올려드리는 예물들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의 복과 육의 복, 신령하고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걷고 영광을 살고 영광을 선포하고 이 영광을 나누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질병, 병만은 떠나가고 약한 부위는 강건한 체질로 바뀌어질지어다. 바뀌어질지어다. 바뀌어졌음을,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